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먹고 입는 것에 별 제약이 없고 세계 경제 12국 안에 들어가서 윤택한 삶을 대부분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먹는 것, 입는 것 굉장히 고민스럽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어머니상을 노래했던 정인보의 3호곡 가운데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바릿밥 남 주시고 잡숫느니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엷은 옷을 솜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춥고 가난했던 그 시절, 매서운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두꺼운 솜치마가 너무 귀한 것이라고 아끼고 입지 않고 아껴 두셨는데, 결국 추위와 가난과 배고픔에 찌들려 쓸쓸하게 돌아가시고 나니 그렇게 아끼던 솜치마가 그 싸늘한 시신을 담은 관에 공간을 채우는 보공으로 쓰임받고 말게 되었다. 그 모습 바라보니 너무 서럽고 안타깝고 슬프다라고 하는,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인가라는 넋두리의 시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아파트가 대세인데 어떤 한 가정이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입주를 해놨는데, 그 다음날 그 집에서 오열하는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그깟 화장실이 무엇라고, 그깟 화장실이 무엇라고, 당신 없는 화장실, 당신 없는 넓은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화장실 넓히기 위해 살아왔던가. 너무도 가난에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에 살면서 추운 겨울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도 실내에 화장실 있는 아파트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서 실내 화장실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 이제는 더 욕심이 생겨서 이제는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넓은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서 드디어 방마다 있는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했는데, 그만 그날 밤에 그 집의 가장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 아내가 그 상황에 너무 속상하고 아쉬워서 그깟 화장실이 뭐라고, 그깟 화장실이 뭐라고, 당신 없는 화장실, 당신 없는 넓은 아파트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화장실 넓히기 위해 살아왔던가 라는 탄식을 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저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이것저것 수집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쁜 티스푼을 보면 그거 모으는 재미에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구두 재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안경 모으는 재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명품 백 모으는 재미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요 다 의미 없고 부질이 없습니다. 그거 다 갖다 팔아버리거나 버려야 될 시절이 오고,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돼버려요. 또 그런 것도 사지 않고 그냥 돈만 생기면 은행에 갖다가 입금해가지고 현금이 차고도 넘치는, 거부라는 소리를 들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는데, 그냥 하나님이 한순간 그 영혼 부르시면 은행에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거 10원 한 장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인생 떠나가고 말고,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돈은 다른 사람이 쓰는, 그게
인생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뒷뜰에 매일 가서 남몰래 흙을 파서 보고 흐뭇하게 웃고 돌아오고 파고 흐뭇하게 웃고 다시 덮고 그래요. 어떤 도둑놈이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뭔가 봤더니 파봤더니 거기에 금덩어리를 잔뜩 묻어놓고, 예. 그 하루에 한 번씩 금덩어리 보는 그 재미에 이렇게 살아요. 그 도둑놈이 그 금덩어리를 다 파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금덩어리 대신에 돌덩어리만 들어있어. 바위덩어리만. 근데 여러분, 사실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든 돌덩어리가 있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금덩어리 모아놓고 평생 쓰지도 않고요, 보는 재미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 뭐 돌덩어리 보고 히히 웃는 거나 금덩어리 보고 히히 웃고 가는, 뭔 차이가 있어요? 그냥 기분일 뿐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금덩어리를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금덩어리를 뭐 그렇게 많이 쌓아놨다 그래서 하루에 밥을 10끼씩 먹습니까? 뭐 특별한 옷을 입나요?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뭐 더 오래 사나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먹는 것만큼 내 거고 입는 것만큼 내 거고 쓰는 것만큼 내 거지 쌓여있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인생이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기대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고 최고의 그 권세를 누려봤고 그냥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던지고 갖다 버려도 그 마르지 않는 그 현찰이 그렇게 많았고 모든 남자들의 로망 쭉쭉 빵빵 그렇게 이쁜 세계의 미녀들을 데려다가 다 자기 아내를 삼고 후궁을 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던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그 권좌에 올랐어요. 그 당시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은금이 길가에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에 쭉쭉빵빵 미녀들이 이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나를 아내 삼아달라 그러고. 이게 거의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죠. 돈 생기면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바람 피우는 거. 우리 지구촌 사람께 남자 성도들만 빼고. 근데 그런 걸 다 해봤는데도 결국은 뭐냐면 그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해서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순간 지나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인생이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 허무한 게 인생이다. 그냥 먹을 수 있을 때 기쁨으로 먹고 입을 거 있으면 기쁨으로 입고 나눌 거 있으면 그냥 나누면서 살아라. 그거 쌓아봤자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서를 썼는데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냥 다 놓고 떠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영원한 보상으로 주어져서 영원한 가치가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 땅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쓴 그것은 그냥 호흡 딱 멈추는 그 순간 끝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놔도 그게 10원짜리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도 예외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더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20대부터 유럽 전체를 막 다 정복하고 30대 초반에 더 이상 지배할 땅이 없어서 땅을 치고 목 놓아 울었다던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궤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그대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노라 했죠. 디오게네스가 왕이여 영원한 것이 있으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한 조각만 주십시오 라고 했죠. 알렉산더가 그것은 내가 줄 선물이 아니다. 디오게네스 왈 그렇다면 대왕은 그것을 즐길 만한 한순간의 보장도 없으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 고생을 하십니까? 했다죠.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30대 초반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다고도 하고 원숭이에게 물려서 그랬다고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미쳐서 날뛰다가 죽었고 그가 정복한 그 넓은 나라들은 그의 부하 장수 4명에 의해 4조각이 나서 그 부하들의 몫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7, 80년이어도. 총알처럼 쏜살처럼 지나가는 인생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의 제 나이를 보면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어르신 이렇게 제가 고개도 못.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반열에 서 있더라고. 징그럽더라고.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이래? 당황스럽더라고.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난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의 보호자가 돼 있어.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럴 정도면 제 인생 선배 되시는 여러분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느껴지면 제 인생 선배들은 오죽하겠냐고.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뭐 돈 쌓으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다 헛된 일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거 쌓아봤자 내가 쓰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 누가 쓸지도 모르는 돈 쌓아놓느냐고 정신만 없었지 그거 별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가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큰 성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이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아치문에 가면 그 위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 두 번째 아치에 들어가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새겨져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문에 딱 들어가면 그 위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즐거움도 잠깐, 고통도 잠깐,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지는 그 가치 있는 것에 연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도 고통도 잠시 잠깐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왜 그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랬다. 성경을 왜 기록했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나?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인생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인생의 육체가 그렇게 뭐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시들어버리는 꽃잎처럼 풀처럼 그냥 사그러드는 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권세가 있고 영화로운 것 같지만 꽃이 잠깐 아름답다가 시들면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접촉되어질 때에 우리의 시들은 몸이 시들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변치 않는 세계에서 영원한 희락을 누리는 곳으로 연결되어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다. 쓰러져 없어질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문학과 철학이 있지만 그런 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 돼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영원히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상급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유행을 따라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의 길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된다.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예요. 근데 그 다음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되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놀라웠게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되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살아가요. 어떤 분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우연히 어떤 사이트에서 듣게 된 어느 목사님의 설교인데 많은 은혜가 되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그 설교를 올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어느 목사님의 음성 파일을 그 카페에 올려놓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또 너무 좋다고 그 설교를 여기저기 막 퍼날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은 설교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막 사명을 가지고 퍼나르나? 그러면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받아 적었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내용이 이래요. 복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어떤 것이죠? 목숨까지 내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외쳤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을 떠나서 부자 되라고 설교했어요? 신약 이후로 누가 부자 되라고 설교했나요? 다 가난해지라고 했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거듭났다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손에 돈이 있는 것이 싫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져도 아무 일도 없어요. 있어야 뭐 걱정하지. 없으니까 있는 거 하나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몸뚱아리가 죽어야 천국 가는데 무력을 없애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환난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부요 때문에. 믿음의 부요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굉장히 긴 설교인데 제가 충격적인 부분만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인 거는 알겠어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돈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은 맞아요. 하지만 이 설교를 한 사람은 성경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설교자예요. 무식한 설교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착각하는 바보 멍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부자 되라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여 부하려 하는 탐욕을 피해야 한다고 경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어지는 말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되고, 거룩한 부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적인 부흥의 선순환을 누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부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다가 점점점 잘되고 계속해서 잘되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천국의 주인공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라. 이게 그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적이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듯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쏟아 부으세요. 물질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물질을 쏟아 부으신다고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권좌에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서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인색한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목회자란 모름지기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깨우치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적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구약의 복이지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과 복의 종류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MSG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am God. Yes, I am. I haven't changed.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다는 거야. 언제나 영원무궁토록 same,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야.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복 다르고 신약의 복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세의 복, 현세의 복이 다르지 않다는 거야. 현세에서 100배를 주고 내세에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 현세에서는 거짓 발사계 가지고 살다가 천국의 영생 누려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요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요. 김대익 장로님.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영생이 영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spiritual life가 아니고 everlasting life예요. eternal life. 죄송해요. 영어가 저를 만나면 고생해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이게 spiritual life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니까, eternal,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속에 질병 없습니다. 연약함 없습니다. 가난 없습니다. 눌림 없습니다. 압박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이라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 형님 죽것이오 기도해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노트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트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어요. 근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그걸 딱 봤더니 어떻게 해요? 몸에 독이 빠져나가고 몸이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아멘.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천연 암만수를 먹고
그게 영생이야. 성경이 말하는 영생. 하나님이 그것을 커맨드, 명령하셨다고요. 미영아, 영생을 받아! 명령했다고요. 그 영생을 안 받는 건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으라고 명령하잖아. 그 영생을 받으라고 명령하잖아. 그거 받아야지. 그러면 그래, 나는 그 복을 받아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나는 그 불순종해서 지옥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에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난 그게 영생이라고.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 저급한 물질의 복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고차원적인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약의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을 조심하세요. 사탄의 앞잡이들로 쓰임받는 설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설교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 뭔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도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좀 보세요. 신령한 음식이 뭐냐면 광야의 만나야. 신령한 음료가 뭐냐 하면 광야의 천연 안반수 물이야.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환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배를 채우는 이거 실질적인 물질의 음식이라고요. 그럼 뭐 그 천연 안반수가 그냥 저기예요? 환상물이에요? 예? 영적인 그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이렇게 갈증을 해서는 실제 물이라고. 실제 물. 근데 그게 왜 신령한 물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나가 왜 신령한 음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야.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 현세와 내세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거를 신령한 복, 신령한 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멘.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시간 되시냐고, 식사를 하시자고. 그리고 정말 맛있는 소고기집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집사람을 호출했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왔어요. 가면서 그러더니 그렇지, 소고기 먹은 지 한참 됐지, 소고기가 고팠지. 하나님은 정확하셔. 그게 신령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게 신령한 음식이라고요. 그것도 배 터지게 먹어. 나중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좀 웬만큼 시켜야지 막 태산처럼 싸놓고 부담이 돼가지고 저걸 다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면서도 다 먹더라고, 맛있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건 그래. 차고도 넘치게 줘. 코에서 냄새도 맡기 싫어하기까지 그냥 주신다고. 그 신약의 복이 그 복이에요. 그러면 그 신약의 그 신령한 복이 구약의 복하고 다른 복이에요? 똑같은 복이에요. 정말로 신약 이후 부자가 되라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더 가난해지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부유하, 웃기고 있네 진짜. 재정적으로 부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싣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에 넘어가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신약이라니까요.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신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빌립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자기들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헌금을 2번씩이나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에 지금 함께하는 분들 온라인 포함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 시잘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말씀대로 간다면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제일 쉬운 게 돈이야. 제일 먼저 주는 게 돈이고 제일 쉽게 주는 게 돈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헌신하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진승현 선생님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돈이 너무 많은데 얼마를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 5억. 아니 그거 너무 작아요. 얼마가 필요한데? 그럼 10억. 그거 너무 작아요. 얼마가 필요한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고. 누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더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봐라,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지 않았냐? 무식해서 그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든 적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있는 그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물질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물질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교만과 오만과 독선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너무 가난해 정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만과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가지고 복에 그르진 하나님 믿으라면 도끼를 내뿜으면서 악하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야.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처럼 차고도 넘치는 흘러 넘치는 재정적인 부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하나님 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어둠이 떠나가고 빈핍함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떠나가고 지옥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공급이 임하고 들어도 나와도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별거 아니야 그거. 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금방 부흥이 와. 그 돈 별거 아니요. 돈이 왜 돈이요?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야. 돌고 도는 게 돈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멈춰요? 제 주머니에서 멈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 그 사람의 주머니에 멈춰. 모든 것을 후유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깟 돈 있고 없고가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사실은. 근데 안 중요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게 복음이라는데 그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든 저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욕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의 종 마귀된 자녀의 신분에서 구원하여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사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근데 여러분 전도서 8장 3절에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따라서 하십시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우리가 왕이 되게 하셨어. 우리 말에 권능이 있게 하셨다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그러한 왕의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 안에서. 그게 복음이에요. 혹여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가 좀 이랬으면 좋겠으면 겸손하게 이렇게 좀 겸손하게 좀 이렇게 조신하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꿈 깨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 난 왕이야. 예수님 안에서 왕이요. 내가 메고 내가 푸는 거요. 문제 있으면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죽기는 왜 죽냐? 죽음이 죽어야지. 네가 왜 죽냐? 죽음의 영 떠나가. 은숙이는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다고. 왕의 입에 권능이 있다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시온이 아니 잘 자라잖아 지금. 늦게 결혼해가지고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병원에서 겁주잖아. 애가 하나가 잘못될 수 있다고. 주변에서도 그렇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해. 사탄아 물러가라. 죽지 마라. 죽긴 왜 죽어. 이런 찬송가 못 들어보셨어요? 왜 죽어? 살아야지. 걱정도 하지 마라. 산다. 같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박정희 집사님하고 김전 집사님하고 누가 그런 시잘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와가지고 기도받고 안수 기도받고 선포하고 걱정도 하지 마라. 된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얼마나 이뻐 지금. 내 손주인 줄 알아. 남들이 다 맨날 나한테 졸지 할아버지가 됐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피로 모든 사망과 지옥의 저주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망과 지옥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리 않고 죄의 사함을 얻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적인 복을 받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미리 본 사람이에요.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 안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한 사람이야.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야. 그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수장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그 메시아는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봤다는 거야. 그 다윗의 생애가 어땠느냐? 역대상 28장 29절 다윗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적인 복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지구촌 사랑교회 목사가 그 샘플이 되길 바라요.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고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 영생의 길을 가며 각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에 우리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크신 권능으로 임하사 우리 모두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대고 믿음으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 병들어 지금 손을 얹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있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위기 속에 생활의 염려, 근심, 초조, 좌절, 절망에 눌려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는 자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심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낙태시키는 죽음의 영 떠나가라. 낙태시키는 죽음의 영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 회복을 원합니다. 마음도 육체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한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물질적 곰핍에 허덕이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심고 거듭의 원리에 따라 부흥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아십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용기, 담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부흥의 길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의 멍에 꺾일지어다. 모든 슬픔과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재정 위에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재정을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에 임하시옵소서. 모든 지역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생각과 감정, 의지와 재정과 삶의 현장과 기업 위에 임할 것을 사모하는 분들은 손을 하늘을 향해 들으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 경제, 재정, 가정, 기업, 자녀들을 다스리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드세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자궁을 통치하십니다. 자궁을 통치하십니다. 은행 계좌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골수를 통치하십니다. 골다공증 떠나갑니다. 노안을 치료하십니다. 사업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